안녕하세요. 9월 22일 화요일 한절한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5장은 레갑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이 아니라 3절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다시 여호야김 왕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레갑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성전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셔보게 하라고, 그들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좀 엉뚱한 명령을 하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 왕을 폐위시킨 예후와 함께 혁명을 일으켰던 레갑의 아들,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나답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남유다로 피난을 오게 되는데 주로 변방에 머물러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참 특별했습니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하기를 우리 가문은 일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거주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2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에 순종하며 지키고 살고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이제 변방에 머물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지켜오던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유지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는 정반대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가나안의 바알 신을 비롯한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끌어들여와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이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선조들이 명령한 그 모든 말들을 지켜 그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초대해서 포도주를 권해보라고 하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레갑 사람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들이 가진 신앙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 있고 또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예레미야가 지금 포도주를 마시라고 정중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아 마신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번에 걸쳐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마셔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냥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레갑 사람들이 200년 전에 명령한 그 모든 말을 끝까지 순종하며 지켜내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불순종한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그들과는 대조적인 삶이라는 것을 그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 레갑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지켜낼 만한 신앙의 기준, 신념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선조 요나답의 말을 200년이 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지켜낸 레갑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은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해줄 만한 그것이 있습니까? 그저 믿음, 신앙, 예배 이런 포괄적이고 큼직큼직한 거 말고 이 레갑 사람들처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켜내야 할 신앙의 자세, 원칙, 항목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하고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지켜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도 그런 원칙을, 신앙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에 한번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유혹,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 가운데 이런 원칙, 이런 것들만은 구체적으로 지켜내자. 절대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자 하는 것들을 한번 정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조의 명령을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일평생 지키며 살아온 레갑 사람들을 통해 나의 연약한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믿음은 두루뭉실, 그저 좋은 게 좋은 듯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 구체적인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에게도 가르치고 보여내고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일도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